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 내 마음속에 모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걸어가는 나의 삶이 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세중앙교회 비산관양교구를 담당하는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에스더를 읽게 될 텐데요. 에스더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포로 귀환 시대에 같이 쓰여진 책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에스더가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기록한 책,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관하여 그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라면 이 에스더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그 사이에 그 페르시아 4대 왕 아하수에르라고 하는 이 왕의 시대에 이 페르시아, 이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수산,
우리말로 하면 지금 페르시아의 수사라고 하는 도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수사가 어디쯤 있는 거냐라고 말씀드리면 이 수사는요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 사이에 있는 나라인데요. 이렇게 지도를 좀 준비해 봤는데 보이나 모르겠어요. 여기가 페르시아만입니다. 이란, 이라크가 여기 이렇게 있죠. 그 사이에 있는 거고 갈대아 우르도 요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까지 굉장히 먼 거리를 이들이 포로 시대에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 수사에서 어떤 날이냐면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절기가 세워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월절, 오순절, 77절 이런 것과 다르게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유대인들에게 세워지는데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왜 세워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룬 책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유다 민족이 이 포로로 있을 때 수사 이 왕국이 있는 그 도시에서 아말렉의 자손 그 하만의 음모 때문에 유대인이 멸절 받을 만한 그런 위기가 닥치는데 그것에 대하여 구원하신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뭐 저희는 뭐 그렇게 절기를 신경 쓰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유대인이 지키는 이 절기 그 유대 민족이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 배경의 중심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곳이 이 배경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와는 조금 구별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고 또 그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에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가 기록될 때 1차에서 2차 사이에 이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이 5만 명이고 그때 당시에 이 수산이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페르시아는 이전에 뭐 아수르 또 바벨론 여기는 정책이 무엇이었냐면 점령한 땅의 백성들을 데려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서 혼합 정책을 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는 이 바사는 다시 자치권을 좀 인정하는 정책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아수르와 바벨론 때에 포로로 끌려온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다른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인 과거 그 아말렉 족속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인데 그들과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갈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여기 있는 에스더 또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만의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좀 거슬러 올라 사울왕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사울왕 때에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을 멸절하라 이야기하고 그 왕을 멸절하라 하지만 사울이 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의 불씨가 계속돼서 오늘 여기서도 서로 대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이 아말렉과 대적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작은 것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해야 되는 이유들에 관한 것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간에 이 유대 민족과 이 아말렉 간의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유대 민족들을 건지시는 그런 구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이 에스더가 크세르크세스 누구죠? 아하수에로 이 왕후가 된 것은 수많은 이때의 이 황제가 이 왕이 연애를 베풀잖아요. 7개월이나 연애를 베풀어요.
7개월이나 연애를 베푸니까 이 나라가 되게 멸망하겠구나 그런 게 아니라 새롭게 일어나는 그리스에 대하여 어떻게 저들과 전쟁을 치를까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또 그들의 신복을 위로하고 작전을 짜고 하는 시기가 약 7개월간 계속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는데, 그 연애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이제 이 왕이 수산 그 도시의 사람들을 위하여 7일간의 연애를 더 베풀면서 그 전에 왕후였던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려고 하는데 와스디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뭐 쭉 읽어가면서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이러한 시기적 배경을 두면서 우리가 에스더를 읽어가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볼 것은 무엇이냐면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과 아간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 간의 전쟁에서부터 잘못된 이 이야기들이 지금 오늘 여기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집중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 끔찍한 결과까지 이루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운데서 건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서 좀 주의할 것은 에스더서는 하나님에 관한 언급이 1절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에 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 책이 2권 있죠. 우리가 또 뒤에 보게 될 아가서하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인데, 하지만 에스더는 비록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나 이스라엘의 신앙과 관련된 언급은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존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구원하시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잘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관여하시는지 또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지에 관한 은혜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책이 이 에스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조금씩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에스더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르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르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르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1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형력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의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들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무석, 운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 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르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차지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르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의 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아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강과 신하들을 위하여 자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2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에스더의 이야기,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고 또 모르드게와 하만이 왜 원수가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또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에 또 와스디가 폐위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좀 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이 와스디가 폐위될 때 그의 현자들이 그에게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와스디로 인하여 나라의 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우습게 여길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쭉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조서에는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잘 얼핏 그냥 지나가면서 보면 아내들은 잠잠하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 시대에 있어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가정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가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와스디가 그냥 이 왕의 명령을 불신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먼저는 이 와스디가 왕을 과연 사랑했을까? 얼마나 사랑했을까? 왕을 사랑했다면 나아가지 않았을까? 결국은 가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가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남편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 안에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헌신이잖아요. 헌신이고 섬겨주고 아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와스디가 왕을 더 사랑했다면 왕도 이 와스디의 마음을 단순하게 이 아름다움을 뽐내고 보여주는 것, 요즘 말하는 쇼윈도우 부부와 같은 모습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여인을 사랑해서 이 여인의 마음을 얻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하게 되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아끼고 그런 가정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건, 아까도 처음에 우리가 이 에스더를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사울과 또 아각에 관한 이 원수의 관계가 이어지는 모습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 쳤었더라면, 진멸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알았더라면, 자기의 생각을 조금 더 낮출 수 있었더라면, 내려놓았더라면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내 생각이 조금 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 기쁨과 화목함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깨닫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진실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기쁨이고 평안이 되는 하늘나라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에스더를 읽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우리가 또 살펴볼 터인데, 먼저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끼고 또 아끼게 하여 주시고, 또 배려하게 하여 주시고,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기쁨이 있고 화목함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이 있는 가정, 하나님 정말로 즐거운 웃음이 꽃피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들을 돌보실 때에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정말로 이 시대에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함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 원하기는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부모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사랑하는 부모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길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아니하고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과 좋은 사람들과 많은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